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새로운 2025년을 시작합니다. 첫 주부터 마지막 주 쉬는 두 번째 주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저희들도 하나님을 붙듦으로 말미암아 영혼육을 강건케 하시고 예배의 자리가 쉬지 않게 하시며 늘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깨어있는 또 말씀을 준행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 위하여 수고하고 애쓰는 모든 지체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491장 찬양입니다. 날마다 기도합니다.
우리 대장 예수
자비하시고 인애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24년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새로운 2025년의 첫 줄 하나님 앞에 영광의 예배를 드리오니 모든 존귀와 영광 하나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이제 새롭게 출발하는 이 2025년 한 해 동안 52번째 주까지 영혼육을 강건케 하여 주셔서 건강한 모습으로 또 평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올라와 영광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마음껏 목청껏 하나님을 찬양하며 저희들이 온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온전한 헌신이 온전한 제물됨이 저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2025년 한 해 동안 그 누구도 아파서 병원에 입원하거나 수술받거나 시술받거나 응급실에 실려가는 일 없도록 주님께서 막아주시고 또한 화재나 도난이나 그 어떤 위험한 상황도 일어나지 않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며 교회 차량을 비롯한 성도들의 차량 안전을 지켜주시고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도 주님께서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보호하심으로 말미암아 늘 하나님의 은혜 안에 또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심 가운데 있음을 저희 믿고 고백하는 생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 지내온 것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오니 2025년도 하나님의 은혜를 저희들이 사모하며 기대합니다. 하나님께서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을 만나시고 그들을 변화시키셨던 놀라운 역사가 이 시대에도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일어날 줄로 믿사오니 성령의 물길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함을 통하여 저희 마음과 생각과 삶이 변화받게 하여 주셔서 이전과는 다른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 포도주는 그 포도주 부대에 담는 것이 아니라 새 가죽 부대가 필요한 줄로 믿사오니 저희들이 새롭게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저희들이 산제물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배 수용을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장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찬양드립니다. 교동문 1번 시편 1편 교독합니다. 시편 1편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자, 이어서 주기도문 하나님 아버지께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리에 착석하셔서 찬송가 42장 거룩한 주님께 예배를 드리세 찬양 드리신 후에 예배를 대표해서 조정자 사모님 기도해 주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니다. 오늘은 2025년도 초생일을 맞이하여 사랑하는 아버지 피로값 주시고 세우신 교회를 통하여서 기름 부어 세우신 주의 사자 목사님들 세우시고 귀한 양떼들을 보호하여 주시었다.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께 나와 예배 드리게 됨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사랑하신 내 아버지 하나님, 어지럽고 복잡한 이 세대 가운데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영적으로 무디지 않고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한 해 동안 내가 앞서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 앞서가시고 우리 주님께 하나하나 기도로 물어보시고 주님이 가라 할 때는 어려운 난관이라도 가게 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라면
기꺼이 내놓을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셔서 저들 개개인 한 사람을 통하여서 이해는 우리의 선한 열매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 보여드릴 수 있는 착한 일꾼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힘으로도 할 수 없고 능으로도 할 수 없고 오직 우리 주님의 능력과 주의 성령의 역사하심만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원래는 주의 사자 목사님들은 앞서 말씀과 기도와 능력과 성령의 임하심으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신령한 꼴을 시간 먹이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은 그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성령의 오묘하심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선한 열매의 결실이 어디에 있는지 순종하고 자원하여 하나님의 선한 열매를 맺어드릴 수 있는 우리 개개인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잡아 주옵소서. 주님은 지금도 절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의 안고 서는 것 다 보시고 우리가 무슨 생각하는 것도 다 아시고 우리의 세미한 음성도 들으시는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원래는 허망된 꿈을 버리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에 이끌려 성령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오지는 못해도 하나님 가정에서 또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까? 그들의 심령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일어나 행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도들이 주 안에서 하나가 되어 협력하여 주의 선한 영향력을 이룰 수 있는 대전둔산교회가 되도록 주님이여 지켜 주옵소서. 이 교회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한 영혼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기름 부어 세우신 우리 목사님들에게 권능의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말씀의 권위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어디 가서도 정말 목자로서 향기를 바라며 저 목사님 같으면은 이 땅이 회복되겠다는 소망을 걸 수 있는 우리 목사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신 주여, 경제는 어렵고 나라는 너무 어수선하고 우리 아버지 성도들이 삶은 참으로 하나님 곤비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감당하지 못할 것은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시오. 때를 따라 감당할 수 있는 믿음과 능력과 지정권과 모든 삶을 주님이 주장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풍부한 믿음의 부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넘치 못함이 없다랑 주의 기적을 이미도 우리는 맞설 싸우니 체험을 해 싸우니 주여 우리를 일깨워 주옵소서. 3년 동안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노심초사 학문에 열중하던 어린 딸을 원하는 학과에 원하는 학교에 입학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린 딸을 통하여 주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믿음이 아니고는 이런 유가 나아갈 수 없다 하셨사오니 믿을 때에 주의 영광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죄악 중에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신비로운 은혜로 무궁무진한 지혜를 받아서 남의 어뜸이 되게 하시되 신앙의 어뜸이 먼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길에 빛이 되고 내 발에 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신 주님, 새로운 일꾼자를 세울 때에 맡은 바의 자에 구할 것은 충성이라 하시었습니다. 9시에 오는 자도 있고 10시에 오는 자도 있고 12시에 부름을 받은 자도 있고 오후에 부름 받은 자들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사오니 주여
내가 늦게 받아서 나는 할 일 없다 하지 않게 하시고 생명 다하도록 주를 위하여 충성하게 하여 주셨소. 의의 멸류관 생명의 멸류관 가족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집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병든 몸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주의 치료하심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간절한 마음과 소원을 들으시고 응답하시오. 그가 활기차게 간증하며 하나님의 tun산교회의 기도에 미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청년들에게 세월을 아끼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한 번간 젊음은 다시 오지 아니하는데 헛되이 보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지금도 살려고 몸부림치는 그들에게 더 밝은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약속의 말씀은 준비하고 따르는 자에게 응답을 주리라 믿습니다. 그들에게 아버지와 비전과 꿈이 주 안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만남의 복을 아름답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랑하신 내 아버지, 귀한 여정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주의 종들은 무곳으로 봉사하며 주의 일하고 있사오니 하나님이 여종들에게 강건의 복을 주시고 복을 넓게 하여 주시고 사랑의 유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맡겨놓은 사명을 위하여 어렵고 힘이 들더라도 충성을 다하다 보면 그 길이 가장 행복했고 그 길이 가장 영화롭고 그 길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길임을 깨달아 가슴의 부자가 되게 하옵소서. 믿음의 부자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의 열정의 부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요, 우리 사모님들의 모습을 보고 교우들이 사랑을 느끼게 하여 주시고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몸된 재단에서 부름을 받고 지구촌 구석에서 주님 사명 감당하려고 몸부림치는 종들의 눈물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모교회가 끊임없이 그들을 위하여서 기도의 선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부르짖음이 그들에게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너무 험난합니다. 노도강풍 같은 파도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막아주시고 진정 이 나라를 사랑하는 충신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진정 사랑하는 애국자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 배만 채우고 내 영광만 채우기 위하여 허덕거리는 자들 되지 아니하도록 주여 기억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기억하신 이 나라가 가장 빈곤한데 우리 선교사님들이 들어오셔서 학교를 짓고 병원을 짓고 교회를 짓고 복음을 심어서 오늘날에 이렇게 풍성한 나라로 일으켜주셨는데 우리가 태만하고 무능하지 않게 하시고 보이는 곳에 안주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들, 아버지여 진리를 바로 분별하는 사람들, 의를 위하여서 생명을 바치는 아낌없는 애국자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지도자들에게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고 이해가 다가도록 우리의 맡은 바 사명을 감당하는데 건강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조건적으로나 어려워서 예배에 결석하는 일이 없도록 주님이 우리에게 자원하는 마음을 주시어서 내 눈에 보이는 것은 내 목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는 놀라운 인도하심이 저들과 동행하여 주옵소서. 감사가 드리오며 이 부족하고 못난 인간 원래도 이 강단에 세우시어서 교회를 위하여 성도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존귀한 주의 뜻 이루어 드리는 우리 교회 교우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 받들고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출애굽기 34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34장 1절에서 9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내가 깨뜨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아침까지 준비하고 아침에 시내산에 올라와 산 꼭대기에서 내게 보이되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며 온 산에 아무도 나타나지 못하게 하고 양과 소도 산 앞에서 먹지 못하게 하라. 모세가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그 두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시내산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아멘. 우리가 말씀을 마음으로 묵상하시면서 찬송가 50장 하나님 앞에 찬양드립니다.
다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세가 출애굽기 32장 19절에서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린 증거판 대신에 하나님께서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다시 쓰겠다라고 하신 겁니다. 출애굽기 31장 18절을 보면 모세가 처음에 깨뜨린 돌판 둘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법을 증거판에 직접 손가락으로 쓰신 것이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6절에도 그 판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요 글자는 하나님께서 쓰셔서 판에 새기신 것이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절대 잊지 않으시고 절대 변함이 없으심을 상징하는 돌판에 하나님과의 약속, 하나님과의 계약을 하나님께서 직접 새기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서 49장 16절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기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절대 잊지 않으신다는 의미요, 우리와의 약속이 변함이 없으심을 의유적으로 표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잊지 않으시고 변함이 없으심을 상징하는 돌판 두 개에 하나님과의 계약의 말씀이 십계명을 새겨주셨는데 그 돌판을 모세가 하나님 허락 없이 모세가 하나님의 산 시내산에 올라가 하나님께 언약을 받는 동안 밑에서는 아론을 협박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란의 도취에 판을 버리고 춤추는 것을 시내산에서 내려다가 화가 난 모세가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렸던 겁니다. 그런 다음 이스라엘 백성들이 협박하고 아론이 부어 만든 금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부수어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서 이스라엘 자손으로 하여금 마시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본문을 통해 그렇게 모세가 깨뜨렸던 돌판 대신에 새로운 돌판을 모세에게 만들게 하셨고 그 돌판을 가져오면 새로운 돌판에 다시 한 번 더 처음 판에 새기셨던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법과 명령을 하나님께서 쓰시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1장 18절에서 주셨던 첫 번째 증거판 둘은 하나님께서 직접 준비하셔서 친히 쓰신 것이기에 모세는 할 일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주신 것을 받기만 하면 됐습니다. 돌판을 준비하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돌판에 말씀을 새기신 분도 하나님이시며 그 돌판을 아무 대가 없이 아무 값 없이 주신 분도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니 받고자 하는 마음과 자세만 되어 있으면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돌판은 모세가 준비해야 했습니다. 더군다나 본문 2절을 보면 아침까지 준비해야 했습니다. 성경에 시간은 나와 있지 않고 언제 있는지 나와 있지는 않지만 아침까지 준비하라고 하신 것을 보면 그렇게 시간이 넉넉하지는 않았을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모세에게 모세야 너가 준비되면 갖고 올라와 그럼 내가 써줄게 그러면 조급한 마음이 덜했을 텐데 하나님께서 아예 시간을 정하신 거예요. 아침까지 준비해서 올라와라 못을 박으셨습니다. 그러니 모세는 하나님의 약속 시간을 정해져 있고 그 약속을 지켜야 되니까 아침까지 올라가서 산 꼭대기에서 하나님의 나아가야 했습니다. 이걸 기억하면 진짜 대단한 게 아니라 사람 닮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미 출애굽기 19장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시내산은 해발 몇 미터였죠? 응? 설마 그걸 기억한다고? 응? 2000은 맞아요. 아, 그래 자연스럽지. 2291m. 2291m. 우리나라 남한에서 가장 높은 산인 한라산 높이가 해발 1950m이고 올라갔다 내려오는데 걸리는 시간이 대략 9시간 30분. 그러니까 올라가는데도 4시간 이상 걸리는 거죠.
해발 1915m로 한라산보다는 낮지만 더 험한 지리산은 12시간에서 16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올라가는 데만 빨라도 6시간이 걸리는 거겠죠. 그러니 돌판을 다듬어서 만드는 것도 힘든 일이지만 그 돌판을 하나도 아니고 2개나 들고 해발 2291m의 높은 산 시내산을 100살이 넘은 모세가 아침까지 올라가려면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바빴겠습니까? 제가 상상을 해봤어요. 모세가 그 돌판을 어떻게 들고 올라갔을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들고 올라갔을 것 같아요? 그렇죠. 역시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게가 아니면 어려울 거예요. 왜냐하면 돌판이 2개니까 이 돌판을 1개씩 옆구리에 껴서 올라갔다가는 팔이 견뎌나지 못했어요. 그나마 지게는 등으로 이렇게 힘을 받기 때문에 직접 드는 것보다는 쉽습니다. 하지만 지게질은 쉽냐? 우리 성도님들 중에 지게질 해보신 분 계세요? 오, 자신있게 손을 드네요. 예상했던 바예요. 강원도 딸들. 지게질을 해보셨거나, 지게질은 아니지만 노가다판에서 건축 현장에서 시멘트나 모래를 닦는 그런 것을 들어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등에 무거운 짐을 지고 계단을 오르거나 산을 오른다는 것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냥 내 몸으로 올라가는 것도 힘든데 나무가 있거나 시내산같이 돌로 된 악산이라면 올라갈 때마다 발도 잘 디뎌야 되고 미끄러지거나 돌이 굴러가지는 않는지를 잘 살펴하며 지게가 다른 데에 부딪혀서 중심을 잃는 일이 없도록 긴장을 늦추지 않아야 됩니다. 살짝 부딪혀도요 중심을 잃기가 쉽습니다. 내 몸이 안 돼요. 오래 지면 어떻게 되냐? 등짝도 아프고 목이 아파요. 그리고 가장 힘든 게 뭐냐? 숨을 제대로 쉴 수가 없습니다. 무거워서 숨이 제대로 쉬어지지 않아요. 멜빵이 압박을 하고 다리에는 너무 많이 힘을 줘서 나중에는 저절로 계단에 짐을 지게 됩니다. 살이나무 떨듯이 떨리게 돼요. 하나님께서 80이 넘은 100세의 모세에게 그렇게 힘든 일을 시키셨을 때 그 무거운 돌판을 2개나 들고 해발 2291m의 높은 산을 올라야 했던 모세는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우리가 모세라면 어떤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라면 어떤 생각을 했을까? 저 같으면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아니, 내가 한 것도 아니고 나는 그 시간에 하나님과 함께 있었는데 형이라고 하는 인간 아론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어서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막기 위해서 내려가다가 어쩔 수 없이 돌판을 깨트린 건데 그걸 하나님께서 아실 거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을 중심으로 아시니까. 아실 텐데 아시면서도 나이 많은 모세에게 돌판을 들고 올라오라고 하셨으니 야, 하나님 너무하시다. 그런 억울함에 불평과 불만이 나오고 한숨이 나왔을 겁니다. 나중에 시내산 꼭 올라가 보세요. 다른 데는 제가 추천하지 않는데 시내산은 정말 올라가는 겁니다. 쉽지 않아요. 새벽부터 올라가도 정말 쉽지 않습니다. 실제로 모세는 민수기 11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고기를 실컷 주어서 한 달 동안 먹게 하겠다고 하시자 고기를 요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나이까? 잉태하였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이르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온즉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데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과 불평을 제대로 쏟아부었습니다. 하나님께 즉시 자기를 죽여달라고까지 한 겁니다. 또 한 달 동안 고기를 먹인다고 하셨을 때에도 이 백성의 보행자가 남자만 60만 명이었는데 그들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조카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조카오리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조롱하고 비웃듯이 하는 말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그랬던 모세가 무거운 돌판 2개를 100세가 넘는 나이에 높은 시내산을 오르며 왜 불평과 불만, 억울함이 터져나오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돌판을 들고 올라가는 것만이 힘들 것 같아요? 또 어려운 게 있어요. 뭐예요? 네? 들고 내려오는 거. 크게 얘기해. 들고 내려오는 거? 그렇죠. 들고 내려오는 것도 힘들죠. 하지만 중요한 건요, 하나님께서 그 돌판을 깎고 다듬으라고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강가에서 놀러 갔을 때 옛날에는 강가에서 평평한 돌을 주어서 그걸 돌판 삼아서 고기를 구워 먹은 일이 많았어요. 옛날에 몰라서 슬레이트 그걸로 고기를 구워 먹기도 했어요. 그게 유리 섬유로 되어 있어갖고 굉장히 사람한테 해로운데 그거를 평평하다고 기름이 잘 흐른다고 거기에다가 고기를 구워 먹었었어요. 돌판, 평평한 돌판 줍고 들고 오는 것도 힘든데 여러분, 그냥 돌판이 아니에요. 무슨 돌판? 평평한데 거기에 뭐를 해야 돼? 응? 거기에다가 글을 써야 돼. 글을 써야 되니까 우리 종이만큼은 아니어도 정말 글씨를 써야 할 정도로 평평하고 잘 깎아야 하고 잘 다듬어야 한다는 겁니다. 또한 모세는 이미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써주셨던 돌판을 직접 만져봤고 봤기 때문에 견본이 있으니까 대충 만들 수가 없어요. 내 손에서 이 정도면 되겠지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주셨으니까 이 정도면 됐지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이래저래 보통 힘들고 어려운 일이 아니었을 텐데 본문을 보면 모세가 불평이나 불만을 했다는 내용이 전혀 나오지 않았어요. 했는데 기록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목사님, 그럴 수 있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얄짤없습니다. 원망했으면 원망했다고 하셨고 불평했으면 불평했다라고 기록하셨습니다. 창세기 18장 12절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년 이맘때쯤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라고 하시자 사라가 속으로 웃었어요. 비웃었어요. 빗자가 빠졌어요. 아니, 나도 늙었고 내 남편도 늙었고 더더군다나 나는 경수가 끊어졌는데 말이 되는 소리를 하셔야지. 웃었어. 뒤에서, 장막 뒤에서. 근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사라가 왜 웃냐. 그러니까 사라가 무서워갖고 아니 죄송해요 이래야 되는데 사람이 본능이 잡아 떼는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 안 웃었어요. 그럼 넘어가실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아니야 내가 봤어 너 웃었어. 예, 여러분 그렇게까지 분명하게 기록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에요. 그러니 모세가 돌판을 들고 시내산으로 다시 올라가면서 투덜거리고 원망과 불평을 했다면 반드시 그대로 기록됐을 겁니다. 하지만 34장 어디에도 모세가 원망했다거나 불평했다거나
투덜거리거나 억울했다라는 내용이 없습니다. 묵묵히 하나님께서 시키신 대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 다 준행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겠어요? 투덜거림이 나오기에 충분한 상황이었는데도 어떻게 말 한마디 하지 않을 수가 있었겠느냐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마저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임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모세가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시키신 것도 아니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도 아니라 모세 스스로 판단해서 증거판을 던져서 깼으니 하나님께서 직접 준비하시고 써주신 계약서가 깨진 것이요 그 계약서를 깬 사람이 모세였으니 계약 파기에 대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어요? 모세에게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집을 계약했어요? 그 계약할 때에 꼭 계약서에 뭐가 들까요? 계약 기간이 끝났을 때는 원래 그대로의 모습으로 원상복구한다는 조건이 월세든 전세든 반드시 포함됩니다. 해놓고 그냥 이사가면 안 되니까. 아무리 멋지게 새로 리모델링을 했어도 주인이 허용하지 않으면 다 부시고 원래대로 해놓고 가야 돼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배상의 책임이 있습니다. 근데 모세는 그 중요한 계약서를 잃어버린 거예요. 배상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어요? 모세에게 있어요. 그런데 그 엄청난 배상의 책임을 하나님께서 어떤 조건도 붙이지 아니하시고 우리 집주인이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중요한 문서를 잃어버렸는데 아무 조건도 안 되고 배상하라는 소리도 안 하고 내가 다시 써줄 테니까 써주면 되지. 내일 아침까지 우리 집으로 와. 계약서 준비해서. 그럼 우리 어떻게 하겠어요? 가면서 아침부터 왜 오라고 난리야. 자기가 오지. 이러고 가겠어요? 아니죠. 야, 우리 주인 그렇게 안 봤는데 사람이 착하네. 어떤 보상도 배상도 하지 아니하고 그냥 계약서만 준비해서 가져오라고 했네. 가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엄청나게 막 몇천만 원 물려줄 줄 알았는데 계약서 한 장만 다시 쓰라고 하시고 아침까지 주인 집으로 가기만 하면 되니 감사합니다. 그런 감사가 나오지 않겠어요? 모세의 마음이 그랬던 거예요. 이 돌판을 깨트린 것에 대한 엄청난 책임감을 갖고 있었을 텐데 돌판을 깎아 만들면서도 전에 같으면 막 짜증냈을 텐데 하나님 감사해요. 제가 만들면 어때요? 다시 써준다고 하시니 하나님은 정말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지내온 우리의 삶의 여정도 모세와 다를 바가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종으로 살다가 종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시고 우리를 강권적으로 이끄셨는데 하나님과 약속을 해놓고 깨뜨렸을 때가 얼마나 많아요. 모세만 하나님의 돌판을 깨뜨렸어요. 우리는요? 지나온 세월들은 말할 것도 없고 2024년 시작하면서 지금처럼 하나님 새해에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겠습니다. 약속하고 기도드리고 말씀까지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지 못했을 때가 얼마나 많았어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응답도 받았고 은혜도 충만한데 내려오다가 사람들을 보니 혈기가 나는 거예요. 실망이 나는 거예요.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 그 혈기를 참지 못해서 돌판을 깨듯이 하나님 주신 말씀을 깨고 하나님 주신 은혜를 깨고 하나님 주신 감동을 부셔버렸을 때가 얼마나 많았느냐 말입니다. 막상 그것을 깨트리고 파손하고 나니까 뒤늦게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래서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긍휼을 구하려고 하니까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왜 사람들이 첫사랑들을 그리워합니까? 첫사랑만큼 뜨겁고 간절한 마음은 어려워요. 어렸을 때는 그것이 사랑인 줄 모릅니다. 그냥 살면서도 의뢰히 경험하게 되고 누리는 감정인 줄 알아요. 근데 지나고 나서 나이를 먹고 나서 그것이 귀한 시간이고 돌아갈 수 없는 너무나 귀한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첫 은혜 부어주신 그 은혜는 당연한 게 아니에요. 항상 누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건데 값없이 주신 것인데 그것을 우리가 깨트린 뒤에 다시 그 은혜를 사모하고 받으려고 하면 쉽지 않습니다. 모세처럼 다시 돌판을 깎고 다듬어야 되고 2000m가 넘는 시내산 위에 다시 올라가듯이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예, 다시 올라가요. 인생의 무거운 돌판을 들고 하나님께서 다시금 말씀을 주시기를 사모하면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숨을 답답해하면서도 올라가요. 성경 전체를 보십시오. 성경 전체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두 번째 기회, 세 번째 기회를 경험하고 누리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가득합니다. 아담과 하와에서부터 시작해서 노아, 그 이후에 우리들도 마찬가지지요.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것도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거죠.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기회. 그렇기에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 산으로, 신의 산으로 올라가는 책임은 우리의 몫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6장 24절을 통해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든 자기를 부인하고 그 다음 뭐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십자가가 힘들다고 내팽개치고 나를 부인하는 것이 싫다고 내가 좋아하고 내가 하고 싶은 것만을 지향하고 고집한다면 예수님을 따를래야 따를 수 없습니다. 제자 중 한 사람이 예수님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죽은 자는 죽은 자들이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너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또 다른 사람이 주를 따르겠지만 나로 먼저 가족과 작별을 인사를 하게 없어서라고 하자 예수님께서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4절에는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 그러니 우리가 깨뜨리고 내가 깨뜨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과의 약속, 하나님의 계약을 다시 받기 위해서 우리는 십자가를 지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다시금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돌판 2개를 깎아 만들 게 아니라 10개를 만들려고 하셔도 만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침 일찍이 아니라 밤새도록 걸어오라고 하셔도 살 수만 있다면, 구원받을 수 있다면 밤새도록이 아니라 며칠이 걸려도 올라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좋아하는 일을 위해서라면 밤을 새우고
잠을 안 자고 힘들고 피곤해도 하면서 하물며 나를 살리시고 다시 기회를 주시기 위해 하라고 하시는데도 그걸 못하고 그걸 안 하겠느냐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가셨고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피와 물을 다 흘리셨습니다.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 대신 지신 십자가와 죄에 비하면 지금 우리가 주님을 위해 한다고 하는 의무는 아무것도 아니건만 우리는 이것을 하면서도 생색내고 힘들다고 투덜대고 못한다고 한다면 예수님께 너무 죄송하고 부끄럽지 않겠습니까? 권리는 내세우려고 하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자랑하면서 정작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종으로서 감당해야 될 무게와 책임은 회피하면 되겠느냐?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성도라는 것은 고상하고 깔끔하게 정장 입고 성경 들고 다른 사람들의 부러움의 대상이 되고 칭찬과 격려와 인정을 받으면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고 시상식에서 고백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목숨까지도 하나님을 위해서 내놓고 한 영혼을 살릴 수 있다면,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다면 모세처럼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달라고 할 정도로 무거운 돌판을 깎아 만들고 말씀을 다시 받기 위해서 높은 산을 위해 향해서 올라가는 사람이 바로 성도의 삶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는 것, 하나님 말씀을 붙드는 것,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 쉽지 않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응답받기 위해서 밤을 새며 기도드리고 저 높은 곳을 향해서 날마다 올라가는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 많은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가 모세가 되어야 하고, 이제 우리가 그런 믿음의 사람,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받기 위해서라면, 말씀을 응답으로 받을 수 있다면 그 어떤 높은 곳이라도, 그 어떤 험한 곳이라도 묵묵히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하심과 더디노하심을 생각하며 매일매일 올라가고, 그렇게 해서 올라가 받은 말씀이기에 내려와서는 힘들고 어렵게 올라간 만큼 그 노력과 수고와 은혜가 헛되지 않도록 그 말씀대로 그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올라간 보람이 있고 하나님께서도 다시 주신 보람이 있으십니다. 기껏 힘들게 올라가놓고 기껏 다시 받아놓고 지키지 아니하고 행하지 아니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렇게 받아온 하나님의 말씀 집에 잘 간직하고 1년에 한두 번 먼지 대청소하고 그러라고 주신 게 아니잖아요. 그 말씀대로 살라고 주신 겁니다.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2025년을 본문에 나온 모세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사모함으로 아무리 높고 험해도 날마다 올라가고 나아가며 받은 그대로 지켜 행함으로 보람있는 기다림의 시간들, 보람있는 행함의 시간들, 보람있는 노력의 삶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듣기만 하고 전하기만 하는 우리가 아니라 들은 대로 행하고 전한 대로 살아서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가 우리 내면의 주렁주렁 열리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그래서 안과 밖이 풍성하고 넉넉한 우리 모두가 되고 새로운 2025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모세가 힘들고 어려워도 100세가 넘은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산에 다시 올라가 받은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하나님의 은혜로 저에게 주셨사오니 이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순종하여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인생이 힘들고 어려운 문제에 닥쳤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응답으로 받기 위해 몸부림치고
또 애쓰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얼마나 어려운지 경험한 사람이라면 그 말씀을 헛되이 땅에 묻어놓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이제 새로운 말씀으로 바뀌었어요. 굉장히 길어요. 네, 길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열심히 반복하고 그래서 52번째 쯤에는 그 전에 암송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암송합니다. 시작.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로마서 8장 24에서 25절 28절 말씀. 아멘. 예, 선을 이루기 위해 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선행되어야 될 것이 있다는 것을 명심하기를 바랍니다. 내일 북인도 침신대 책임을 맡고 계신 곽이범 목사님과 오덕순 사모님이 오랜만에 교회를 방문하십니다. 그래서 하룻밤 주무시고 화요일날 대전 침신대와 인도 침신대 간에 MOU가 있다고 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예배는 선교 예배를 드립니다. 선교 예배 드린 헌금은 어디에 쓰느냐? 극동방송 전파 선교사 헌금도 드리고 또 네팔 선교를 하시는 선교사님을 위해서 드리기도 하고 또 이렇게 선교사님들이 방문하셨을 때 또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귀하게 쓰임받는 헌금인 것을 명심하시고 함께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찬송가가 아니죠. 찬양. 우리 교회 2025년 주제가 함께 지어져가는 에베소서 2장의 말씀을 근거로 우리가 이렇게 지어져가기를 소망하면서 찬양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수고하고 애써야 되겠죠. 그렇게 되고 예배 드린 후에 우리 정윤희 성도님의 집사 임명장 수여가 있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함께 지어져가는 찬양입니다.
올해 한 해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교회 부흥되게 하시고 자녀들 건강케 하옵소서. 2024년을 감사함으로 잘 맺고 새로운 2025년 새해를 감사로 채워주심에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건강히 새해를 맞으며 새로운 시작을 열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2025년에는 꼭 하나님의 교회를 세단장하고 새롭게 하시고 새 일꾼들 보내셔서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게 하옵소서. 영원히 강건하여 주신 사명 감당케 하옵소서. 변함없는 하나님의 기쁨과 자랑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귀한 예물 성별하여 드립니다. 새로운 2025년을 맞이하여 기도의 제목, 소원의 제목을 하나님 앞에 드리오니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삶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10분의 1을 11조로 구별하여 성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나를 시험해보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명심하여서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인색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자원함과 기쁨과 감사로 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몸과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몸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저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상달될 수 있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산 제물 되게 하시고 그 제물을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답게 구별되고 성별된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하여서 날마다 높은 곳을 향해 올라갔던 모세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그 말씀을 지켜 행하기를 원하는 이들 모두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이제 우리 새로운 2025년을 맞이해서 우리 교회에 제가 담임을 맡을 때부터 저희들끼리는 호칭을 친구라고 그러고요. 우리 정민희 성도님이 여든을 훨씬 넘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겨우 53밖에 안 된 제가 친구라고 그래요. 정민희 성도님께서 먼저 저에게 친구라고 하자고, 나이를 떠나서 정말 서로가 사랑하고 위하고 존경하고 존중하는 사랑하는 친구가 되자고 하셔서 제가 제일 힘들고 제일 어려울 때 함께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 목사님께서 하나님 나라로 돌아가시고 가장 바닥을 치고 목사님만한 목사님 못 봤습니다. 멋지십니다. 최고십니다. 그 진심이 오늘 저를 이 자리에 서게 했습니다. 원래는 작년에 집사의 직분을 드리고 싶으셨는데 아직 더 준비하고 싶다고 하셔서 1년을 미뤄서 이제 2025년 처음 제가 목사가 되고 침례를 처음 드린 분도 우리 정윤 선생님이셨고 현재 한 분은 나가셨고 처음으로 집사의 직분을 우리 정윤 선생님 너무너무 기쁘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무령이시지만 하나님께서 집사의 직분을 감당할 힘을 이미 주신 줄 믿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고넬료 가정에 선포됐던 그 말씀이 우리 정윤이 이제 받으시면 이제 집사님은 가정에 임하기를 꼭 중보로 기도해 주셔서 아내 되신 이정복 성도님도 원래 뜨거운 분이세요. 같이 처음에 섬기셨던 분인데 위에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두 아드님을 위해서, 아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건강을 위해서 꼭 충분히 기도해 주시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은 다음에 우리 최 목사님 드릴게요. 최 목사님 주시면 되겠습니다. 내려가서 할까요? 밑에 켜져 있어요, 마이크. 임명장 제015 이름 정윤희 1939년 4월 15일생 위의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본교회 집사직으로 임명합니다. 주 2025년 1월 5일 대전 둔산침례교회 허교찬 목사. 이제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함께 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